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가 치료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소요 기도의 집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존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님의 종에 불과해요.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겨야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높이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 그렇게 하고 나누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이런 큰 일을 했어.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공헌을 많이 해서 나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 그리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모든 감사 찬송 존경을 하나님께 올려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시켜서 일을 했을 뿐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을 보면 11절, 21절, 23절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분열과 다툼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을 유혹해서 마음에 교만함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버림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갈등, 다툼, 미움, 분노, 살인, 전쟁의 역사였어요. 아담이 낳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인 것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형이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가 들어오니까 돌로 쳐 죽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요. 21세기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우크라이나의 1천만이나 되는 국민이 다 이 나라로 흩어져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심각한 것은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숫자가 8,000명이 넘고 여자들도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전쟁이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금을 내서 보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인근 국가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전쟁이 그쳐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갈등과 다툼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었어. 전 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또 우리 남한은 남남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의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십니다. 당시 저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많은 폭류를 취했어요. 또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서 내야 되는데 꼭 그들이 이스라엘 돈 반세계를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돈을 갖고 오니까 환전을 해갖고 저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환율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폭류를 취했습니다. 많은 돈을 받아서 폭류를 취했어요. 그런데 저 성전세를 내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환율에 돈을 내고 돈을 바꿨어. 그 돈을 환전하면서 챙겨서 폭류를 취하고 또 성전에 바치는 제물도 시중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폭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돈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빙자해서 장사하고 폭리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어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고 늘 어려움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능히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냐고 쉽게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자꾸 공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늘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는 묵상을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는데 3년 반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신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일생의 기도에 일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끌려가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루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하오니. 그런 사랑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가서 먼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낮에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 꿈에도 좋고 악몽이 꾸지 않아요. 좋은 꿈을 꾸게 돼요. 기도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쉽게 되고 계획한 것보다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께 우리 김현지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에콰도르에 성전이 없어서 세를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면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 임명을 받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콰도르 가자마자 건축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하시고 정말 믿음대로 1층, 2층, 중 3층에 성전이 우뚝 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악한 수마기에 어려움, 방해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짓고 한 장로님은 교회 4개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 4번째로 짓는 것이 우리 에콰도르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래서 짓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질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또한 퇴근해서 또 기도하고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없이 부흥되었고 또한 교회 다 짓고 나서 헌당 예배도 드리고 임직 예배도 드리고 또한 그 성전을 원주민 선교사에게 빌려주고 사례비도 주면서 적극으로 도왔어요. 돈이 많은 원주민들이 선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그리고 셋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원망 불평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당직게 만들고 다투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랑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원세도 우리의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는 교회를 어느 권세도 어떤 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성군 다윗 왕이 일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편 23편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 23편 후반부 4절로 6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